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돈을 많이 벌어갖고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어. 나는 그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밤낮으로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원하시는 일일 거야.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도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이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정말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 가장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게 뭘까? 그걸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씩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먼저 중심이 되어져야 그 다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않고 하는 것은 왜 뭐가 문제가 돼요? 다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진짜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를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시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뭘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에 시작,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말씀으로 내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뭘 원하시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의 진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게 체험되고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맞아, 하나님이 그때는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나님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뒤에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여러분, 그게 반드시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겪은 모든 삶들을 보면요, 뭐 남들보다 막 부유하게 살고 화려하게 살고 남들보다 막 위에서 다스리고 살고 이러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나라의 법을 막 바꿔가면서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모습,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경험했거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뭘 알아요? 아, 맞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럴 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어려움 뒤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길이 있으시구나. 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누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내가 정말 어떨 때는 힘들게, 어떨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막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럴 때 이게 없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때,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주저앉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어떤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 호세아 4장 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망한다는 얘기는 어떤 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가다가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망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으로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알다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제 이 단어 정도는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야다. 그죠? 야다. 이 야다는 그냥 나 하나님 알아. 뭐 하나님 성경에 기록됐는데 뭐 그렇게 알지. 뭐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야다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동침하다는 얘기예요. 동침, 부부가 동침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야다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여기 지식은 그럼 뭘까요? 여기 지식도 역시 야다예요. 여기 지식도 역시 야다예요. 야다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야다예요, 야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그냥, 일반적으로,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는 사람 많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알아.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그 알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야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이 지식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아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교회에 나와서 나 하나님 알아. 오늘 말씀 들어서 좋은 말씀이네. 뭐 이렇게 하고 돌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지식, 이 야다가 없으면 너희는 망할 수밖에 없다. 내가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초점을 다른 데 두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데도 그냥 내가 잘해서 그랬겠지, 우연히 됐을 거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이건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은 왜 이러셨을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뭐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의 이 말씀들이, 이 수없는 말씀들이 나와 하나 되지 않으면, 내게 정말 내게 오는 말씀이 아니면, 내게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말씀이 아니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얘기가 맞아, 하나님 천지들 다 창조하셨지, 뭐 이걸로 끝난다면 그 천지창조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얘기 없잖아요. 열왕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그 지혜를 받고 그 부와 명예와 영광을 다 누렸대. 맞아, 그건 솔로몬 얘기야. 그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성경 말씀을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그건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그 지혜가 내게 와야죠. 내가 그 지혜를 받을 수 있어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가, 맞아,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걸로 끝난다면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게 진짜 지식이,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돼야죠.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고 지금 호세아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 하나하나는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 삶, 이게 야다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계속 이 작업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작업을 하시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까 17절 읽었잖아요. 18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부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오늘은 이 본문을 안 벗어나고 아까 호세아서 한 군데 말씀은 저거 하고 오늘 본문에서 다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려고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마음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우리 육신의 눈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눈에 보이는 걸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생활 진짜 잘하네.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네. 우리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다 보고 판단해요. 신날 빠지지 않고 잘 나오네. 물론 다 중요해요. 이거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과 똑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이 넓어야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의 눈이 안 열리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상황만 바라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여기 마음의 눈을 히브리어 보니까 레바브 이렇게 되더라고요. 레바브. 이게 뭐냐면 영, 혼, 생명, 총명 이렇게 기억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마음의 눈은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영의 눈이에요. 하나님 아까 계시에 영을 부어주신다. 지혜에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은 영으로 보는 눈이에요. 영으로 보는. 반드시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맞죠? 영의 사람입니다. 안 믿어져요? 한번 축복해 주세요.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영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안 돼요. 영의 사람이니까 이제 영의 눈을 좀 열어야 돼요. 아유, 영의 눈은 보이지 않는데 그게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영의 눈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내 마음에서 바로 느껴져요. 영의 눈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는 내 마음 속에 바로 느껴져요. 어떤 상황이 딱 닥쳤는데 이 상황이 육신의 눈으로 딱 보면서 근심걱정으로 마음의 눈이 딱 마음의 문이 딱 닫히면 이건 영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만 바라봐서 이게 닫히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아, 이건 영의 눈이 안 열려서 이게 지금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내 마음이 닫히기 시작하는구나. 이게 지금 영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레츠네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기쁨이잖아요. 즐거움이잖아요. 어떤 상황을 당해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 안에서 기쁨이 딱 사라졌다, 즐거움이 딱 사라졌다, 근심 걱정이 가득 찼다, 이러면 벌써 내 안에 이게 지금 영의 눈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그리고 평안함, 이런 것들로 내 안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면 열릴수록 내 안에는 풍성해져요. 내 안에 풍성해지면 밖의 것이 그것을 침범하지 못해요. 이게 영의 삶이에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닥쳤을 때 이거 내가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영의 눈이 안 열리고 육신의 눈만 열려서 그래서 내가 영의 문이 이게 다 닫히는 거구나.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근심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이 하실 게 믿어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어져. 잘 될 것이 믿어져. 풀려질 것이 믿어져.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와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원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열고 나가신 줄 아세요? 복부터 열고 나가셨잖아요. 팔복부터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가장 산상수원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얘기가 팔복부터 풀어 나가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받은 자다. 근데 그 복들을 이게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전부 다 육신의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을 여는 것이래요. 다 팔복이 전부 다 영적인 문을 열고 마음의 눈을 밝히는 일을 밝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냥 내 마음이 그런 대로, 내 마음이 근심되면 근심된 대로 막 근심에 쌓여서 근심을 더 끌고 오고, 막 거기에 주저앉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를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여러분 나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을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끌어들이면 안 돼요. 기복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챙기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이러면서 결국은 내 욕심을 챙기는 거.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건 다 내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진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내 영의 눈이에요. 내 생명의 눈이에요. 내 정말 총명의 눈을 열어가는 거. 내 육신 눈이 아니라 이것을 밝히 열어서 항상 내 마음이 이렇게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밝히셔서 그 다음에 뭘 하신대요? 두 번째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이걸 아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콕 집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내가 괜히 이렇게 교회에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콕 집으시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이 자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대해서 무슨 소망을 갖고 계실까요?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계실까요? 여기 소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기는 야찰 그랬는데 이 소망은 기다리다 그런 거예요. 기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뭘 기다리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뭘 기다리고 계실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 불러내셨을까요?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실은 죽음에서 불러내신 거거든요. 믿으십니까? 죽음에서 불러내신, 죽음이 뭔지 아시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 원망 이런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헤매다가 결국 그들이 망했잖아요.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죽었죠. 그죠? 근데 그 죽음의 시작은 어딘지 아세요? 죽음의 시작은 원망이에요. 원망부터 시작돼서 그들이 죽음에 이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원망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무엇의 시작인 줄 아세요? 죽음의 시작이에요. 죽음의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통해서 뭘 기다리고 계실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면 뭘 기다리고 계실까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더 큰 용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승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원망 불평에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기쁨, 즐거움의 고백을 기다리고,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소망이에요. 내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다리고 계셔요. 뭘 기다리고 계세요? 소망으로 돌아오기를, 소망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고 계셔요. 소원을 가지고 계셔요. 소망을 가지고 계셔요. 기다림이 있으셔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기다림이 있잖아요. 그 기다림 뻔하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요. 여러분이 얘기 안 하셔도 알아요. 하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맞죠? 바뀌어지기를, 그리고 돌이키기를, 돌아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심과 절망 속에 빠져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하고 계셔요. 기다리고 계셔요. 바뀌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에서 안 빠져나오고 계속 그 길에서 더 끌어들여서 절망 가운데서 더 절망과 더 의심을 끌어들여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혹시나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빨리 돌이키시고 주님의 기다리심 안으로, 그 길로 돌이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뭘 원하셔요? 뭘 알기를 원하셔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어떻게 여시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시험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가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삶을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 하나님의 그 소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성도 안에서 그랬어요. 성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한글로 읽으면 우리 성도 안에서 풍성함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 안에서 읽어보니까 성도가 카다시더라고요. 카다시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카다시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거룩함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업은 항상 영광의 풍성함이 넘쳐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거룩함 속에, 여러분 거룩함 속에 넘쳐나는 풍성함이 있어요. 거룩함.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로 를 만드셔요. 근데 그 큰 광명체를 풀이하면 큰 광명체는 이 광명체가 진짜 광명체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점점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작은 광명체는 어둠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어둠은 점점 줄여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도 안에서, 그 거룩함 안에서의 그 빛은, 거룩한 빛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커져가고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구별하는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셔서 빛과 어둠을 구별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내 삶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비추면서 빛의 삶을, 빛된 삶을
키워가는 거예요.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커져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한다는 얘기. 거룩하다.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지실래요? 내가 막 뭐 깨끗이 하고, 내가 남들보다 남들 하는 거 안 하고, 잘못된 거 내가 다 끊어버리고,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산에 가서 혼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다고 거룩해지나요? 이 거룩은 그게 아니고,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딱 비추어서, 내 삶에 비추어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구별할 줄 아는 게. 그래서 이 거룩, 구별해서 내가 빛의 삶을 키워가서 그 빛의 삶으로 풍성해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삶.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삶. 이게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다고요? 마음에 그 영의 눈이 밝혀진 사람을 이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풍성한 그러면 육신의 눈만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풍성한 것만 우리는 풍성함으로 여기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풍성함만 원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풍성함이 다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우리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풍성함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진짜 큰 광명체가 점점 커졌을 때, 거룩함이 진짜 내 안에서 넘쳐날 때, 그게 진짜 풍성함이에요. 거룩함은 빛과 어둠을 구별해서 빛을 키워나가는 삶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9절 19절이 안 일어났네. 19절 우리 성경을 찾아야 되겠네요. 에베소서 1장 본문에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본문 19절까지는 네. 본문에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뭘 아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심을 내가 체험하며 살았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여기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위력으로. 힘의 위력으로. 이 위력으로가 뭘 것 같아요? 이 위력으로가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아참. 아참. 아참이 뭔가 봤더니 꽁꽁 묶다예요. 이게 묶다. 그러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묶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아, 이거 내 힘이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없는데. 저는요, 내 힘으로 살았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당뇨를 앓고 있고, 뭐 죽음에서도 벗어났고, 여러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지금 나처럼 관리 안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아마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요. 진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다 죽기도 하고, 뭐 발을 자르거나, 눈이 실명되거나,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마다 무엇을 믿냐면, 그의 힘의 위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묶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내 힘으로 하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고 자꾸 절망하게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온전히 믿으세요.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의 의력으로 나를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해되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놓고 실망하고 나 혼자 떨어져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저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런 사람 우리 안 살아요. 믿으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이 나와 함께한다. 역사하심이 나와 함께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